이 비교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할 때 A와 B, 특별히 사람을 비교하면서 당신은 누구를 닮았다라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축구를 정말 손흥민처럼 잘한다. 이거는 조금 축구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헌금송을 했는데 당신은 정말 파바로티처럼 한다라는 것은 아마 헌금송 하실 수 있는 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목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들에게 막 그런 말을 하시진 않지만 정말 목사님은 김한용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십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듣고 싶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가.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을 비교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한마디에는 굉장히 많은 큰 의미가 담겨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히브리서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어떤 한 인물에 비교하여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딱 2번 정도 등장하는, 창세기에 한 번, 시편에 한 번 이렇게 등장하는, 한 1000년에 한 번씩 등장한 역사순으로 보면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비교됐던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이 소돔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있다가 이 4명의 가나안 왕들이 이 지역을 침략해서 그 지역을 약탈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서 한밤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모든 왕들을 여기 오늘 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그다음에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돌아오다가 만난 인물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너무나 짧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그에게서 이렇게 10분의 1을 받은 자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한 왕이 도대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지만 또 이렇게 큰 규모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천사나 천상의 존재가 아닐까, 또 혹자는 노아의 아들 셈이 아니냐, 또 아니면 또 혹자는 예수님의 그 구약 시대의 현현,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나셨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지 현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 가나안 지역의 왕이고 의롭다 불려졌고 또 그 조상 홍수 시대 때부터 내려온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또 그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왜 하필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불러와서 그렇게까지 오늘 말씀에 설교하고 싶어 했을까? 사실 얼마 전 5장에서도 멜기세덱이 잠깐 나오지만 그것을 듣는 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좀 참았다가 지금 다시 정말 타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멜기세덱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특별히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성전에서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당시에 실제로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피가 뿌려지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말을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만 가능합니까?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타고난 이 태생적인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에 익숙하고 또 그 유대 민족들이었다면 분명히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화려한 옷을 입고 저 성전에 앉아 있는데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증명을 해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인물을 소환해서 언급하는 게 바로 이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임을 증명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방법과 이런 것을 알아도 쉽지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함을 증명을 하고, 이 멜기세덱이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이 타입, 이 모범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다,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우월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사장보다 더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그 당시에 있던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첫째, 이 이방인인 멜기세덱은 유대인들보다 더 우월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멜기세덱은 가나안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멜기세덱이 사악한 지역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가를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멜기세덱 보면서 아브라함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는데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자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게 좀 사뭇 좀 이렇게 색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약의 인물들 좀 보면서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특별히 홍수 즈음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노아가 892살이었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후에도 노아는 58년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한 3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렇게 300년이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해 아닙니까? 특별히 그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일어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나서 300여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그 남침내 신학교에 계신 그 젠틀리 교수에 따르면 이 한 도시를 발굴을 했는데 한 기원전 1200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컸던 그런 도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돌판을 발견했고 그 돌판을 갖다가 연구해 본 결과 과거 한 700, 800년간에 그들이 섬겼던 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종교가 다양하게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초기에는 유일신이신 전능하신 어떠한 신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변해가면서 다양한 자기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알과 같은 신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 단어가 degenerate, 타락했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아서 degenerate 되고 알아서 타락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대홍수가 일어나고 300여 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신앙의 타락이 이루어진 것,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게 읽은 신앙을 가만 놔두면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디제너레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졌지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디제너레이트 되는 게 이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믿던 그 신앙은 완전히 타락한 신앙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디제너레이트 된 신앙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 3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인 이 멜기세덱이 유대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보다도 훨씬 우월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왕과 제사장은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도했던 자가 있죠.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우시야 왕이 본인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향을 드리려다가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는 일을 우리는 역대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유일하게 왕직과 이 제사장직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레위의 후손들로 지정이 된 그 대제사장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야바 같은 그런 대제사장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그런 왕,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분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만 보더라도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보다 우월함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우월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그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서열 1순위 아닙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이 한 나라를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서열 1순위입니다.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승리를 누리고 돌아오다가 만난 자가 이 멜기세덱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럼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에게 축복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감사해서 그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좀 자세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조는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따라 드렸다고 합니다. 즉 백성들은 레위의 후손인 그 제사장에게 율법을 따라 이것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분명한 것은 레위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레위와 멜기세덱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누가 가장 높은 겁니까? 멜기세덱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 안에 있던 레위들도 같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개념으로는 좀 이해는 안 가죠.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이, 그 레위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데 그들이 함께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당연히 우월할 뿐만 아니라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그 제사장이나 또 그 제사장이 행했던 그 당시 그 모든 율법,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 멜기세덱은
그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형보다는 뭐가 더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형인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것이고,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아니 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느냐.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꾸 듣는 게 뭡니까? 예수님 지금 있지도 않고, 지금 성전에 가면 지금 제사도 드리고 진짜 대제사장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느냐면서 말을 하고 또 핍박과 하고 또 박해도 하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만 그런 거 정말 근본 없는 예수님 믿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탁월한 이 유대교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죠. 이러한 소리를 듣지 말고 지금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마음에 온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항상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가만 놔두면 디제너레이트 됩니다. 가만 놔두면 타락하는 존재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그냥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게 딱 좋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이 정도 봉사하는 게 나한테는 그냥 적당하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나는 그냥 알아서 굴러갈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타락의 길로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홍수 위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들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멜기세덱이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해 버렸는데, 노력해도 타락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디제너레이트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워서 정말 뛰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이뤄놓은 이 모든 신앙의 레가시만 그냥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만 디제너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 나 후에 1세대, 2세대 후에는 정말 다 무너져버린, 타락해버린 그런 종교를 가지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 가만 놔두면 디제너레이트 되고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그냥 옛날에 편했던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회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누렸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만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힘드니까 그때 옛날이 더 좋았는데 라면서 그 옛날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얻고 그렇게 노력하며 정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박해와 시험이 오니까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옛날 믿던 그 방법으로 돌아갈까? 이러한 지금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게, 특별히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제자 훈련하면 정말 많은 숙제가 있고 암송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매 주일 예배에 큐티까지 막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상하게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 갑자기 막 자녀들이 막 다치지를 않나, 차 사고를 당하지 않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매년 경험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훈련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더 힘들어졌다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된다고, 아무래도 올해는 좀 쉬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드랍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이 시작하면 갑자기 사고도 나고 자녀가 더 반항도 하고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 말을 계속 저는 반복을 해서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1년을 그렇게 같이 훈련을 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로 훈련하셨던 모든 분들이 하실 말씀이 기도했던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정말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훈련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나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 붙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평균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가끔 섬기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둬도 디제너레이트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스스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들여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 모든 어려움 위에 계신 우리의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벽마다 외치고 매일같이 외치는 것이 오이코스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어색한 오이코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이코스가 이렇게 자동차를 추월하는 게 오이코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던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광고를 제대로 안 들으셨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연말 되면 교회 행사가 왜 이렇게 많고 정말 너무나 끝도 없이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가만두면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냥 디제너레이트 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타락하고 파멸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고 정말로 더 주님께 더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평균만이라도 유지하게 하려는 그런 목회적인 배려인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로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 것은 바로 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한 복음을 맛봐야 합니다.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우월함과 열등함을 선택하라 그런다면, 우월함을 가지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차선책인 열등함을 선택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우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예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우월한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열등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들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 옛날에 그 백인들이 처음으로 왔을 때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공기를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들고 공기를 하더라. 이 믿지 못할 이야기, 누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다이아몬드를 들고 막 공기를 하고 막 이렇게 구슬놀이를 하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와서, 외부인이죠, 이거 나한테 달라라고 하면서 추장한테 말을 하고 뭐 담배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손에 들은 게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값어치 없는 것과 그냥 너무나 쉽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지어 뭐 바꾸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시고 그 무엇보다 탁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정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은 손도 벌리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놀라운 소중함을 맛보셨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손안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우월하고 탁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안다면 이거는 손 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그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기쁨을 맛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준비하자고 방을 빌리고 권사님들이 40인분의 밥을 해가지고 요 정도는 오겠지 했는데 첫날 8명이 왔습니다. 둘째 날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장 보니까 우리는 열자마자 80명이 왔다, 몇 명이 왔다, 막 어마어마한 정말 스토리들을 듣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8명이 모였으면 자리라도 해야 되는데 사공이 많은 겁니다. 다들 뛰어나가지고. 제가 진짜 초반에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올해는 포기하자. 절대 될 수가 없다. 우리들끼리 마음이 안 맞는데 뭘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망이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연락을 아무리 해도 다 뭐 여행 간다, 어디 간다, 뭐 안 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절망하는 마음에 이러지 말고 기도나 하자. 그래서 정말 감사 축제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장과장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진짜 그것만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조금씩 더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무리 많이 와도 30명이 넘을까 말까, 또 하루는 30명 올까, 그 다음날은 반토막, 이게 반복이 되는데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70명이 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70분이 온 것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70명이 모여서 연습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척척 맞추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그걸 느끼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게 바로 천국잔치구나, 이게 천국잔치의 기쁨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데 그 다음날 실제 공연 날이 됐는데 세상에 200여 분이 온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목장이 요새 목장 개편이 돼갖고 반토막 나가 지금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니 오지 못한다고 했던 분들이 수도 없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서서 저희들이 황금 물결 가득 채워가지고 황금 물결로 이렇게 손을 갖다가 흔드는 모습 보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를 하셨구나. 이 대반전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시상을 했는데 등세두지 못했습니다. 더 큰 반전. 보통 이 정도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마지막에 역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등세도 못 드는 겁니다. 근데 저 진짜 정말로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등세 안 들었을 때 솔직히 1등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등에도 안 불렀는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할 때 잘 되면 회개, 안 돼도 감사, 이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고 있었고, 어제 70명 온 것도 기적인데 오늘 200여 명이 온 것은 말이 안 되는 더 기적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천국잔치의 기쁨,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오기를 원했는데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에 대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기쁨과 탁월한 그 잔치를 맛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열등한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수에 들지 않았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월한 것을 맛본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우월하시고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맛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어렵고 비유적이고 모형이 되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설명이나 할 수 있을까?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맛보았다면 절대 내 손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놓지 않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수도 없이 다녔지만 이 탁월하고 우월하시고 정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탁월한 그리스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1절 3절을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이라는 단어조차도 부족한 탁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와 함께 담대히 은혜의 전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탁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우월과 열등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 정말 디제너레이트에 있는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깎아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월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주여 주님,